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반기 목장 종강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육학의 주요 명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변하는가 아니면 안 변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건 사실 교육학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난제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이분법적인 닫힌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답하죠? 우리 남편은 안 변하더라 라고 답하잖아요.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는요, 아주 좋은 토론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명쾌한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조금 더 올바른 질문을 하려면요, 무엇이냐면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린 사실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답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이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변한다 그래요. 고등교육을 받으면 사람은 변한다고 하죠. 또 자유가 보장되면, 꿈을 발견하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갖춰질 때 사람은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요, 사람의 외면적인, 겉모습적인 변화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적이고요, 내면적인 가치의 변화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이 개선될 때 사람이 더 좋게 변화되는 것은요,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점점 환경이 열악해지면 사람이 더 좋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거죠. 이 논리에서는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어려워지면 사람은 다시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퇴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점 더 이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더 좋아져야 한다라는 맹점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는 많이 변했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인내하며 규칙을 지키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의 변화를 따른 인간의 변화는 아주 미미하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일시적인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심지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그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더 견고해지며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본질적인 존재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린 다 정답을 알잖아요. 이미 그 정답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환경과 가치와 주변의 여건과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만나면 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굳건한 믿음 아래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었다, 나의 아픔이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었다 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키며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인생의 해답을 깨닫는 가장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안 싸워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들이 가물가물해요. 이제 언제 싸웠는지. 이제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긴 사람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세상은요, 끝까지 남은 자가 이겼다, 강자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게임이 끝나요. 우리가 얼추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잉아잉 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권투 세계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타이슨이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죠.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이 있다. 나에게 얻어맞기 전까지는. 다 경기에 임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맞으면 다 쓰러진다는 거죠. 정말 강자를 만나면요, 우리는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 세상은요, 힘이 센 사람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강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능력과 지위와 명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강자는 누구입니까?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며 더 헌신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잖아요. 돈 줘, 더 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걸 돈 안 주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뭐라고 하죠? 난 공부를 안 하겠다, 학교를 안 가겠다, 밥을 안 먹겠다, 집을 나가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땡깡을 부려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르고 달래서 밥도 먹이고 공부도 가르치고 얘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겉모습으로 보면 누가 강자입니까? 땡깡 부리고 요구하는 자녀가 강자인 것 같지만 진짜 강자는 누구예요?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부모가 강자라는 것이에요. 세가족 초청주의를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초청하려고 전도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애가 타는 마음으로 몇 주 전부터 비위를 맞춰요. 눈치도 보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내가 왜 이러나 싶을 만큼 잘해줘요. 그리고 교회로 한 번만 가자고 해서 그들이 내가 한 번 가주마 해서 와요. 그럼 우리가 막 이런저런 연극도 하고요, 선물도 드리고 비위를 맞춰드려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처음 온 사람, 세가족으로 오신 분이, 초청된 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강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엔 누가 강자입니까? 더 낮아지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가 강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이겨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고래임줄 같은 사람 집에 있잖아요, 한 명씩. 그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요. 예수님이 그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이죠. 그 강력한 예수님이 우리마저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정말 강력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너무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애탐이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더 강력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유대에서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들리십니다. 당시 문화상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으로 취급하였어요.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 땅마저도 더러운 땅이기에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찾아 들어가시는 거죠. 당시 문화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면서까지 그 범죄의 땅, 버림받은 땅,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 땅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 그 죄악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요, 이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죄 많은 세상에 직접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더럽히면서까지, 스스로를 낮추시면서까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요,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굉장히 좀 특이성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요, 6시쯤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세요. 이 6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오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이나 사람들은요, 그들이 움직이는 활동 시간과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죠. 남편분들도 정확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을 해야 할 시간들이 있고 활동할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독특한 활동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동이란 지역은 너무나 더워서 정오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 햇볕을 피해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에 물을 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평범한 상황, 무엇인가 평탄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7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에 혼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모든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홀로 외롭게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뜨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환경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이 5명이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한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요, 이 여인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이런 상황적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여인은 굉장히 예쁘거나 아니면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동네에서 결혼을 6번 하려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결혼을 6번 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사마리아라는 그 작은 한 동네, 수가성이나 한 동네에서 결혼을 6번 하려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정상적인 관계나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 그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6번 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문화상 5번의 버림을 받거나 5번의 사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고 사별을 경험하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한 거죠. 그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여인은 굉장히 단절된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남편이 5명이 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고백에는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녀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그녀는요, 자이건 타이건 너무나 외롭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단절과 외로움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요, 자녀가 있든지 자녀가 없든지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SNS와 카톡에요,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어도요, 우리는 외롭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공동체가 있고요, 목장이 있고요, 구역이 있고요, 여전대가 있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질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좋아요에 집착하고 집중하는가를 연구했을 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과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구조다라고 결론에 도달하였어요. 결국 우리는 더 집착하고 집착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버림받은 한 여인, 완전히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우리를 상징하고요, 또 특별히 단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이 되었어요. 이 외로움의 문제, 단절의 문제, 불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녀의 외로움은 다 씻은 듯이 사라지며 사람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외로움의 문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도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예수님과 여인의 그 만남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이 대화는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도 있습니다. 그걸 다 다루면 한 이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다 못 다루고요, 오늘은 만남 자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이 만남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먼저 여인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치유의 역사들은 누가 먼저 소리칩니까? 병든 자가 찾아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유하소서 소리치며 주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응답하면서 단절되어 있던 그 여인의 인생의 만남과 소통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 차례 대화를 통하면서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요,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선언되자 자신의 항아리를 다 버려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와서 보라라고 외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변화이죠. 첫째로요,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사람이 무서워서, 이젠 사람이 너무나 싫어서 혼자 외롭게 물을 뜨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이때 이 여인은요, 선택의 조건에 빠집니다. 그녀는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갈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 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 작은 시작이 정말 위대한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말씀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성경을 펴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죠? 카톡 확인해요. 문자 보고 유튜브 보고 할 일 하다 보니까 기도도 지나가고요, 말씀도 지나가죠. 예배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지만 삶이 바쁘다 보니, 자녀를 키우다 보니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빠질 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진지한 신앙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 아픔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더 깊은 고민과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해서 그 고민을 밀어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고 계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더 깊이 하시기 위해 쓰십시오. 성경책의 밑줄을 긋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밑줄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한 여인은요, 대화를 이어가요. 그러다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해요. 선택의 문제에 빠진 거죠. 예수님은 쭉 대화를 이어가시다가요,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의 가장 치부,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 가장 슬픔의 그 상징이었던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때 이 여인은요, 또 선택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라고 소리를 치며 그냥 그 자리를 떠나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무너져버린 내면을, 그 모든 상황을 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내면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과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가면을 다 내려놓고요, 나의 눈물과 찡그린 인상과 삶의 고난과 고통과 말 못할 그 비참함을요, 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였을 때요, 모든 외로움과 단절의 문제를 다 고백하였을 때요, 그 여인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며 존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놀라운 고백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곰곰한 문제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죠. 9절 말씀에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대화를 하다가요, 11절에선 주여라는 호칭을 써요. 여기서 주여는 주님이 아니고요, 선생님에 대한 높음의 표칭입니다. 선생이라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식자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큰 자일까? 라고 하면서 이런
비교의 등급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순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회복에 관하여서 메시아 되심을 선언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한 여인, 예수님의 존재나 가치를 아무것도 모르던 한 여인이 우물 곁에서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길지도 않은 그 대화를 했을 때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않아도 돼요. 정말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변화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요 하루 종일 기도해서 얻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한계가 다 무너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공고한 문제, 정말 답이 없는 그 문제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연약함을 위하여서, 치유를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 켜면 빛이 어떻게 들어오죠? 천천히 들어옵니까? 아침에 해 뜨듯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어두운 방에 불 켜면요 한순간에 어둠은 다 사라지고 환한 빛이 가득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둠의 문제들, 슬픔의 문제들요, 단절의 문제들요, 삶의 공고하며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선언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구하며 나를 만나달라고 애통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삶의 문제들을 만나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임재하여달라고 간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이 짧은 만남이지만, 찰나의 순간이지만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공감의 문제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들어오던 여인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길 두려워했고 대화를 나누길 무서워했고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집 안에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더 이상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그 여인입니다.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을 피해서 왔던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요. 왜 그렇죠? 그녀의 마음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병든 내 육체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상한 내 심령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문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나에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달려가서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지금은 정오입니다.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고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 여인이 작은 말로 말했을까요? 아니요, 소리를 쳤을 거예요.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 번도 목소리를 못 내던 여인이, 사람을 피해 도망치던 여인이 이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외치며 메시아를 만났으니 너희도 와서 보라고, 너희도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우린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때로는 나의 삶의 문제가요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첫째 딸이 8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 받아쓰기 시험을 봐요. 2학기 때부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쓰기를 가르쳤어요. 어느 날 70점을 맞았대요. 잘했다, 너무 애썼다고. 그 다음날 80점도 맞고 50점도 맞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20점을 맞아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세상에 막 이럴 수가, 내 딸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해가 제가 며칠 동안 막 가르쳤어요. 받아쓰기를 기억력을 다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100점을 맞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 시험에 또 100점을 맞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 시험에 또 100점을 맞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안 봐줬어요. 그때 그 다음 시험에 50점을 맞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 내 마음이 간사하다. 20점을 맞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가 얘가 20점을 맞았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저희 딸한테는 비밀이에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100점을 맞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100점 맞나 20점 맞나 50점 맞나 그냥 여전히 제 딸은 제 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작은 거에 흔들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나? 지금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 막 애타가지고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둥바둥 되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자유해지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건강이 약해지고 병이 들면요 힘들어요. 관계적으로 아픔이 찾아오고 내 잘못이 드러나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삶의 문제가 많으면요 너무나 애타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수월로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요. 이제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 가득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나의 문제 앞으로. 그리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복하기를 애쓰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광영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2년에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장 종강을 하고 방학이잖아요. 한 두어 달 쉬실 텐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만날까? 정말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만날까 고민하시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목원들에게 알려줄까? 새로 등록한 이들도 있고 연약한 이들도 있고 삶의 공고함 앞에서 무너진 이들도 있는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고민하시면서, 특별히 2022년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